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 미즈노의 총회 참석 및 달라스 동부교회 그 말씀 인도차 출국했다가 뭐 딱 일주일 8일 만에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뭐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시차가 많이 나서 뭐 한 주간 있는데 뭐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뭐 졸리면 자고 때가 되면 먹고 깨면 성경 보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달라스 동부교회는 일찍이 우리 박삼성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텍사스에 있는 그리고 김세빈 목사님 또 그분의 아들 김정호 목사님 또 박석중 목사님 그리고 현재 그 어지연 목사님이 심어오고 계신데 아주 교회가 뭐 엄청나게 뭐 땅이 넓더만 주차장도 넓고 예배당도 넓고 또 성도들도 아주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서 대단히 그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 거기서 말씀 전하고 우리 장백주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 날 주일까지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 날 그 달라스에서 이 샌디에고가 아니라 샌앤토니오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노예 장소인 예배당에 협소해서 호텔 컨퍼런스 룸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컨퍼런스 하고 노예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미즈노예는 아무튼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로 서서 상당히 그 소망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번에도 뭐 알래스카라든지 하와이, 니카라과, 푸에르토리코 여러 지역에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3일 동안 컨퍼런스와 함께 노예 총회가 이렇게 성료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도봉교회 다 가정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뭐 3, 4대 정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이란 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유익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라도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누리겠다는 것.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권위 있는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남북주저 시대, 즉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그런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같지만 약 136년을 먼저 멸망당했다는 거. 역설적으로 남유다가 136년이나 이 나라를 견실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성경 말씀, 즉 언약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개인, 가정, 민족, 국가를 우리 하나님은 번영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이 세계는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다 해오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기 이전 전 세계를 지배한 패권 국가는 영국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많은 영토를 식민 지배해왔던 대영 제국을 이끈 왕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왕들이 찾아와서 문안하면서 도대체 이 귀하의 조국이 이렇게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빅토리아 여왕은 아무 말 없이 성경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면서 우리 조국의 번영의 비결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높이 쳐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이었고 성경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도 영국이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을 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세 기독교 역사 시대에 중세 기독교 시대를 소위 교회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화려한 예전과 종교적인 의식이 풍성했지만 이 중세 기독교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하여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주창한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소위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란 말의 계자는 열 계자에다가 보일 시자인데 열어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하나는 자연 계시라 하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이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특별 계시의 덕택인데,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이 구원과 선한 삶을 제시해주고 인간의 심성과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인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16절 상반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의 저작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 네오 프니스토스, 이 말은 영어로는 breathed into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면에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록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구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다고 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사용하실 때 그들의 모든 지혜라든지
그들의 학문, 문체, 기질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여서 기록하실 때 오류 없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사실과 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성경도 틀린 것이 있다더라, 성경에도 인간의 말이 있다더라, 이런 그 자유주의적인 발상은 성경 접근에 잘못된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이 절대적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성경이 우리 가정에다 가져다 주는 이 축복과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공식과 같은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는 축복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책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어떤 책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책도 결코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인간의 불행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이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책이 결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 계시는 아주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난과 질병에서의 건진받은 정도가 아니고 곤란과 그 역경 가운데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불행과 저주의 원인인 이 죄에서의 구원이란 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출생할 뿐만 아니라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도대체 이 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독특한 면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아이들이 애청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찬송이 있는데 1893년 미국의 이 보스턴에서 약 6천 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흥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강사 중 한 분이 MB 윌리엄스 목사님이셨는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성경 강론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던 차에 이 설교에 부를 찬송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날 저녁 부흥사이자 가수인 찰스 데이비스 틸만 목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곡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틸만 목사는 윌리엄 목사에게 목사님이 성경과 관련된 찬송시를 작시해 주시면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제안했고 윌리엄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문득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과거에 자기 어머님이 물려준 성경을 상기하면서 오랜 세월 고이 간직하면서 충실히 애도가다가 임종시에 자기에게 주고 간 그 성경을 펼친 뒤에 그 공백에다 어머님의 성경이라고 써놓고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면서 눈물 흘리던 그 때를 상기하면서 이 가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읽으셨는가를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15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는 완성된 이 찬송시를 읽고 찬양사역자 틸만 목사도 깊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가의 곡조를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에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설레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바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요. 이 죄에서의 구원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을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마 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 것 보면 아마 외할머니도 믿음이 좋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아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일찍부터 성경을 이렇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어떤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귀한 것이죠. 오늘 이 수많은 기독교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성경 대신에 이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성경을 얘기해주고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 어떤 집에는 아주 성경의 요절들을 기록해가지고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떻게든지 그 가족들이 성경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건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잠자던 그 호텔이 주로 그 힐튼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가는 호텔마다 한 3군데로 옮겨 다녔는데 그 호텔마다 그 성경책이 다 비치돼 있더라고. 좀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너무 깨끗하고 새거요. 어떤 놈 하나 떠들어본 놈이 없는 모양이야. 아마. 성경은 비치해 놓은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여관에 와가지고 성경을 좀 떠들어보고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이 너무 깨끗해. 그래도 그 정신은 그 참 좋잖아요.
호텔 방에 가가지고 헛생각 안 하고 그래도 성경을 비치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시켜준다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첫 번째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는데, 이 구원이 출생이라면 이제 이 출생한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시켜준다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자라나고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인도해 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이라는 것.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는. 아무튼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요새 연초에 성경 읽기로 작정했다가 이때쯤 되면은 언제 내가 작정했느냐 하면서 이 옛날 얘기로 돌려보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준다는 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제대로 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 있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배웠고, 그의 어머니의 당부는 너는 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저 농부로 자기 일을 돕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랬단 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에 세상을 뜨게 되고 그의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다행히 그 재혼을 했는데 그 새어머니, 이 사라라고 하는 새어머니도 아주 그 양아들이지만 이 링컨이 성경 말씀대로 자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도록 이렇게 인도해줬다고 그렇게 수레하고, 후에 에브라함 링컨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나의 어머니들의 성경 교육이었다고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고 애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성경을 늘 베개를 베고 잔다는 사람이 있는데, 베개만 베고 자지 마시고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어떤 자세로 읽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각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저 장수만 채우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독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웠다고 했는데,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일까요? 이 어려서에 해당하는 헬라 브레푸스는 문자적으로 유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아교육,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모세도 사내 아이가 낳으면 다 나일 강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시대에 태어났지만, 믿음 있는 그 부모의 보호하심과 세심한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모세를 낳은 어머니 이 요게벳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젖을 몇 살째 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젖 떼는 기간 동안 모세는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어머니의 품속에서 배우게 됐고,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가 나이 40에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을 갖게 된 것도 어려서 어머니의 그 유아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려서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그 듣는 거예요. 저도 나이 8살에 교회를 나갔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수요 예배 때도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따라가서 뭐 제가 한 건 어머니 무릎에 베고 잠자는 건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참 수면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목사님은 참 잠도 잘 오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잠이 잘 와. 그래서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그런 세월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 더 인식을 가져다 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이 부모가 성경을 사랑해야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뭐 준비도 없이 그 동네 가게에 대해서 신방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아주 환영을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갔으니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자매님이 아이에게 그 성경책 좀 가져라고 시킨 것을, 아이야, 내가 늘 사랑하고 즐겨하는 책 좀 가져오렴 했더니, 이 아이가 가져온 책은 성경이 아니고 백화점 상품을 나열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야. 그 어머니는 늘 백화점에 뭘 살까 늘 이런 목록만 보는 모양이에요. 얘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세상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성경을 떠들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하고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성경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2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랍비, 즉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몇 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아이가 몇 살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2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의 자녀 교육은 2년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된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교육을 해야 하는 그 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가면 가르치겠지.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사실은 이 교육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모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어정쩡쩡하면 자녀들이 대개는 다 어정쩡쩡해요. 부모가 철두철미하면 그 철두철미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대개는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든지 부모가 잘 심은 대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 이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그 12신조가 있는데 그중 제1조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기서 이 본분이라고 하는 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고, 특별히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항상 모이면은 찬송 한 곡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튼 늘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3끼씩 먹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의 효능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한 자로 양육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양육된 그 성숙한 신자들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선한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선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이 그렇다면 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교회 안의 봉사, 성가대, 교사, 또 찬양 인도, 반주, 식당 봉사, 심지어는 설거지 봉사, 교회 청소,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했다면 다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양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우리에게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양육해 주셨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유익과 기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